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5월 9일, 129일 차입니다. 읽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6에서 9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느헤미야 6장 1에서 9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6장은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던 대적자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한 대적자들의 여러 음모와 행동과 그 속에서도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마친 것을 다룹니다. 1에서 4절은 성벽 공사가 거의 끝났을 때에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으로 만나자고 여러 번 제안을 했지만 일 때문에 갈 수 없다고 거절한 것. 5에서 9절은 그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곤란하게 하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것을 다룹니다. 10에서 14절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뇌물을 받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느헤미야에 대한 거짓 예언을 하게 하지만 이때에도 느헤미야가 기도로 극복하는 것을 15에서 19절은 성벽 중건을 52일 동안에 마치자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낙담한 것과 심지어 유다 귀족들도 대적들과 혼인을 맺고 회유하는 일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1에서 4절은 성의 문짝을 달고 방비할 자들을 임명하고 어떻게 방비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는 것. 3에서 5에서 38절은 1차 포로 귀환자들 자손별 출신지비 혹은 귀환지별 숫자의 기록이고 39에서 65절은 1차 포로 귀환자들 가운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의 숫자 66에서 69절은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총계 그리고 재산 70에서 72절은 성전을 위한 족장들과 백성들의 예물 73절은 온 이스라엘이 자기 성에 거주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에서 8절은 중요한 절기가 많은 7월에 백성들이 모였을 때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레위인들이 해석해 주는 것. 9절은 율법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다루고 10에서 12절은 그날이 성일이기 때문에 정숙하고 기뻐하라는 조언에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것. 13에서 18절은 이후에 율법을 연구하고자 하여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에서 6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회개하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경배하고 찬양한 것. 7에서 15절은 이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 16, 17절은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한 것. 18에서 21절은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또 22에서 25절은 가나안을 차지한 것. 26에서 29절은 가나안 땅에서 불순종한 것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30에서 38절은 이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6장 2에서 9절, 10에서 14절, 17에서 19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법과 하나님의 사람이 사용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 대적들의 경우에는 방법을 가리지 않죠. 암살의 음모, 거듭된 회유, 비방, 거짓 선지자들 통한 거짓 예언, 또 아는 사람들끼리 회유 공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렵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할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고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 7장 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로 미뤄볼 때 예루살렘의 현재 상태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여러 대적들이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것도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 8장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유대의 원력은 종교력과 민간력 두 가지가 있었고 이 원력은 음력이었기 때문에 양력과는 또 달랐습니다. 종교력 1월은 민간력의 7월이고 종교력 7월은 민간력의 1월이었습니다. 종교력 1월 14일은 6월절이었죠. 이날은 출애굽한 날로 이 달을 기점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종교력 일곱째 달 초하루는 민간력으로 새해 첫날인데 이 날이 나팔절이었습니다. 이 7월에 있는 절기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먼저 나팔절이 있었고 속죄일이 있었습니다. 7월 10일이죠.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 8장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두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 지도자들은 왜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하는가요? 이 나팔절 경우거든요. 나팔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쁘고 즐거운 축제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날 슬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느헤미야 9장 5, 6절. 느헤미야 9장 7에서 31절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직전에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이시면서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확실히 고백하고 인정하고 경배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고 그들의 잘못들을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느헤미야 6장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힘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참으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험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기 앞서서 하나님께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었던 것을 봅니다. 저희들도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손으로도 그 일을 이루도록 사명 주셨사온데 이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저희들이 행할 때 참으로 여러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저희들이 간구할 때 주여 응답하시는 약속을 따라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때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